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판단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음란에 대한 단죄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판단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는 세상 법보다 수준이 높은 도덕적 표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끼리의 쟁의가 있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여 진리와 의의 중요성의 가치를 훼손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판단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의 법보다 도덕적으로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신령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한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진리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음행에 대한 단죄를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는 쫓으라고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판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경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만큼 수준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확립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죄 속에 있을 때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놨으면 여러분들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죄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계속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닫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귀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돌이켜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을 사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부모 자식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누가 선택해요? 자신이.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선택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만나면 다 어울리고 좋아하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조금 지식을 배우다 보면 나름대로 판단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뭐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학년일 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어울리지만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될 때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어울리지 않죠.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르죠. 그러니까 벌써 중학교 때 가면 다 뭐예요? 선택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세상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진리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생각에서 수준이 맞는 사람들을 택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그 속에서 더 높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판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우리를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인드가, 생각이 아직 진리로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관계 그대로 교회 와서도 인간관계를 맺고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끼리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은 불의한 법이거든요. 그 불의한 법에 가서 송사를 하게 되므로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외적으로 거기는 돼 있는데 사람들은 외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의한 법에 가서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수준 높은 도덕의 수준, 의의 말씀, 진리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바울 사도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끌어올리는 이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건이 있어도 다 둘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음행에 대한 단죄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믿는 형제끼리 쟁의가 생겼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반문하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영이 모셔서 성도가 되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죠.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보다도 높아요? 천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을 모시는 그 경지로 올라가면 천사 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만들어서 장성시켜서 우리에게 유업 주려고 하신 거예요. 천사들에게 유업 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이 진리로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장성하는 데까지 장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얻었어요. 성도의 명분만 얻은 것이 아직 성도가 안 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명분만 갖고 다 주저앉아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명분 갖고 주저앉았다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못 됩니다. 왜?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경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에 있는 악을 드러내는 수준 높은 도덕적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우리 생각을 다 쪼갠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깨달아져서 성령이 임했는데 왜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오셨다면 당연히 성도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는데 믿는 형제들끼리 신앙이 어려서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 못할 때 그걸 판단을 못해서 못 가르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내 안에 와서 나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로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힘입어서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왜? 사랑의 빛은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건 무슨 빛이에요? 사랑의 빛.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져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영생할 수 있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빛으로 주 안에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갚을 길이 없어졌던 것이죠. 그걸 깨달아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을 더 깨닫고 하면서 양육시켜주는 거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그렇게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음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능력으로 힘입혀서 여러분들을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능력입니다. 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다 보니 믿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서로 쟁의가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에게 문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육에 속해 있지 마음이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버지인 걸 진짜 깨닫고 믿으면 혈육에서 나오게 되거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내 아버지로 안 믿으면 혈육이 더 가깝거든.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를 친형제로 받아들여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거든요. 이제 제가 제 간증을 알아할게요. 제가 소소한 것은 정말 내가 있을 때 떼어먹은 것은 그건 충분히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도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나는 진짜 등록금도 못 낼 정도로 왜? 이 길 안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탁 쳤거든요. 완전히 이제 죽음에서 살려준 아주 나약한 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신앙을 할 때에 모든 교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해왔거든요. 당연히 진리를 알으니까.
그런데 학교로 보면 내 선배죠. 나이는 나보다 2살이 어렸어요. 그런데 나도 등록금이 없어서 너무너무 애탔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서 할 때 내가 교회에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흔쾌히해서 그걸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대로 못 갚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질 때 내 돈도 없고 내가 있었으면 갚아버리고 그냥 내가 그 사람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이걸 갚아줘야 되는데 이게 갚을 힘은 없고 나는 이때 내 마음에 그 힘든 거. 그럴 때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주여 엎드리면서 그때 이제 정말 깨달으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주셔서 해결을 해놓고 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82년도 얘기예요. 그때 내가 그 얘기 한 말이 그거예요. 찾아가니까 새카매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들 둘을 낳고 살아요. 이제 새카매요. 내가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나 돈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정말 예수만 잘 믿고 살아라. 예수를 잘 믿어 보았다고 신학 공부를 하러 와서 나도 등록금이 없어서 고통받아서 내가 그게 너무 절절해서 정말 해줬었는데 해결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예수만 잘 믿다면 그것도 오케이 끝났다 하고 내가 돌아와서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연락처고 난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진짜 원수 사랑을 배웠거든요. 거지였으면서 하나님의 원수 사랑. 그것도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왜 죽음에서 피토해서 다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서 됐을 때 그때 진짜 원수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깨달아서 했거든요. 내 부족을 발견했거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을 주니까 이제 내 부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깨달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칠 게 없었어요. 왜? 다 행해 보고서나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있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도 깨달아 올라갈 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정말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자기가 없으면 그거 못해요. 근데 내가 거지여서 나 먹고 살 것도 나 배울 것도 뭣도 없을 때 하는 그때 원수 사랑을 진짜 깨닫게 하고 그때 대성통곡하고 주의 사랑이 정말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어떤 사랑을 했는지 진짜 알고 나서 그냥 행함으로 더 확실하게 알았죠. 그냥 확증에 번졌거든요. 왜? 그전에도 그 사랑 깨달아서 확 그냥 저희가 됐으니까 내 주어진 환경에서는 룰루랄라 하고 자유롭게 신나게 살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등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중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아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사랑을 비유한 거고, 여기서 100데나리온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을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도 그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왜? 십자가의 도의 완성, 율법의 완성 사랑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나면 마태복음 5장에서 꾸고자 하는 자를 주고 뭐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서 살아보지 않고는 진리는 깊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행해서 확증, 완전히 밑바닥에서 몸도 건강치 않고, 몸이 건강하면 어디서 아르바이트라도 뛸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완전히 갖다 집어넣은 데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확증이 돼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힘입혀 주니까 이제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학교에서도 그냥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배우고 뭐 하고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하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입으로만 문의로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 교제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깨달아 올라가서 해결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사랑은 어디서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6장 3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 들어왔으니까 이제 형제로 대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삶 속에서 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세상적인 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그래서 내가 실력을 갖춰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판단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천사를. 이게 아들이요. 천사는 아무리 해도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들이 더 신분이 높죠? 높은 사람이 더 판단할 수 있는 실력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지게 진리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죄를 안 짓는,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깨닫는 아들이 되어 천사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믿는 형제끼리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봤자 이제 말이 무성만해져. 맞아요? 틀려요? 해결을 못하고 감당을 못할 일이 있으면 윗사람한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깨달아서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해결을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진리로 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말해봤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거기서 서로 비난만 하고 불평만 해서 죄만 짓지! 그 얘기예요, 이게. 판단할 만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죠. 경이 여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피차 죄만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서 힘들면 내가 상담하라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덮을 수 있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가는 사람은 때가 이르면 열매 맺죠. 그러면 열매 맺으면 깨달음 오면 능력이 오시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걸로 해결해 가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춰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믿는 형제들의 사건을 판단하여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바울 사도는 믿는 형제끼리 쟁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으로 해결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세상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다 불의한 자고
교회 와서도 아직 진리대로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못 행하고 있으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불의대로 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갑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형제끼리 쟁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으로 해결한 고린도교회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말하고 이르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6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구약 광범위한 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전체를 핵심을 갖다가 우리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걸 우리가 불의를 안 행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안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여기저기다 다 박아놨기 때문에 구약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걸 간추리지 못하거든요. 그 바울이 딱 간추려갖고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녀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지만은 불의만 안 행하면 우리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약은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간추려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구약을 꿰뚫지 못하면, 구약을 통달하지 못하면 간추려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꿰뚫었기 때문에 바울이 간추려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죄짓지 말라고 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면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의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 자기가 그것이 실상이 되고서 가르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죠. 실상이 돼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안 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했고 바울은 다 깨닫고 나서 자기 그 나라가 실상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먹어서 된 사람이 더 정확하게 가르친 걸 내가 깨달아서 먹으면 그건 나에게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약을 통달하지 못하면 신약을 모르다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불의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불의에서 떠난 사람이 진짜 주의 이름 부르는 거죠. 입으로만 주의 이름 부르는데 불의를 행하면 그것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런 분별력이 정확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불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깨닫고 불의에서 떠나야 하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미혹받지 말아라.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아담이 죄졌거든. 여러분들이 진리가 정확히 깨달으면 미혹을 안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만 안 받으면 불의는 안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불의는 뭘로부터 시작이다? 미혹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미혹받는 건 자기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혹받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부분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탐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받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만 이길 수 있으면 불의는 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잘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주의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 24절에 미혹받지 말라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몇 번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내가 미혹만 안 받을 수 있고 분별력이 있어 판단할 수 있으면 불의는 안 행할 수 있다. 그러면 불의가 뭔지도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배워가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냐하면 모든 불의가 미혹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음란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이고 레위기 18장 1절에 30절에 잘 나와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탐심으로 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말하며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사도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 5절에 보면 우리 보고 잘 가르쳐줬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출애굽기 20장 14절,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 신명기 22장 22절 30절에 보면 잘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통달해서 핵심을 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는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말하고 고린도서 11장 14절 그래서 잘 바울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세상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율법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식으로 율법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여자는 가정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남색을 했는데 지금 여자도 이제 사회생활을 된 게 여자가 이제 남자로 하는 것도 여색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해서 하면 불의를 행할 수 있다. 이게 잘 깨달으세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세상은 같이 가요. 그래서 노마서 1장에 가면 그래서 바울사도는 잘 가르쳐놨어요. 왜? 그때 노마가 발달해서 그렇게 했거든. 타락을 했었거든. 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는 남자 동성애자를 말하며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노마서 1장 27절에 가면 그래서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남자 동성여자인데 여자들도 거기서 바울사도를 이제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바로 이 동성연애자가 많아서 다른 색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배웠죠. 가나안 땅 7족속을 왜 멸망시켰어요? 이래서. 이해지셨죠? 그 다음에 도적은 도둑질하는 자를 말하고 출애굽기 20장 15절 탐남하는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를 말하며 출애굽기 20장 17절 술 취하는 자는 술 주정뱅이를 말하고 예배서 5장 18절 후욕하는 자는 함부로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고 욕하는 자를 말하며 함부로 그냥 그러니까 요즘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길 가다가 그냥 사람을 살인하고 뭐하고 이해 드셨습니까? 이게 다 불이에요.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는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빛이 우리 양심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혼을 지배함으로 육체의 탐심과 정욕에서 구원을 받고 불의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혼이 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탐심과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은 그것은 불의의 생각, 육신의 정욕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 거기서 진리가 깨달으면 이끌어내서 구원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가르쳐놨어요. 기가 막힌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없으면 난 진리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다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장성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모든 불의에서 해방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 전에는 모두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저도 다 어디에 속했어요? 불의에 속했던 사람이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기 전에 다 불의에 속했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또는 전도를 통해서 와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구속해 준 거. 그것을 이제 듣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으로 왔다는 건 정확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오면 그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탐심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나온 사람들, 전도에 나온 사람들 이 과정을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과정에서 많이 신앙이 커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되어 가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겪었던 걸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형들이 됐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을 해가는 것이에요. 유기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 복음, 믿음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와서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면 그것이 그 말씀의 권능으로 내한테 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미혹을 받지 아니하므로 탐심에서 나오는 모든 불의에서 해방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천사도 세상도 믿는 형제끼리의 쟁의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생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불의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은 도움을 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고 그 다음에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불의해서 자기가 못 나오면 왜? 도움을 청해야죠. 빨리 깨달으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나와지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를 행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판단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사와 세상과 형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고결한 성품과 고매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사랑을 행하는 성품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목마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얘기할게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야. 그런데 내 생각이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적인 것에 내가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걸 소유하지 못한 목마름이요. 단어로 쓰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마름이 내 생각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능력을 입어서 사랑을 행하는 데 있다 보니까 목마름이 여러분들은 의의 목마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마름 단어를 똑같이 썼다고 해서 그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로 그 사람이 한 말인지 이 사람이 육신의 말로 한 것인지를 분별 못하면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인간은요 어떤 사람도 그러면 이 목마름 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실력이 갖춰주기 전에는 인간은 다 목마름에서 못 나와요. 왜? 탐심으로 인한 목마름 갖고는요 세상 것으로는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목마름을 해결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의의 사랑을 행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창조에 원래부터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와서 배우다 보니까 내 속에 의욕이 탐심으로 변했고 그 탐심이 목마름으로 이제 발전해 왔는데 세상 목마름 갖고는 여러분 만족을 못 얻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정확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해. 목마름 해결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만족해서 천국 생활해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할 힘이 없으면 우리 영이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이걸 누가 와서 해결해 준다고 예언해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와서 오셔가고 해결해 놓은 것을 계시록 21장 6절에서 요한사도는 자기가 왜 해결되고 나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가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다 실상이 돼 해결 다 된다고요. 이제 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하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광야에 도피 생활할 때 환경도 건조했고 근데 그 환경이 건조하다 보니까 아직도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다윗은 환경이 건조하다 보니까 정말 목이 탔는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의 목마름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주를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를 갈망해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못 이길 때 그 환경에 어려움 갖고 주를 향한 목마름으로 승화시켜서 매달릴 수 있는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의를 행하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게 체험의 말이거든요. 왜? 솔로몬은 어렸을 때 왕 됐죠. 근데 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했던지 1000번째 드렸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갈망해야 되는데 저 축복받기 위해서 1000번째 드리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앉았어! 그게 가르침이 정상이야?
미혹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몰라. 육신적인 해석해서 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으니 다 미혹해서 하나님 자녀가 못 되게 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다 회방하고 있는 것이지. 더럽게 신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뭘 해서 그들이 갈망을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는지 똑바로 깨달아야 똑바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잘못 가르치는 천사들 일한다는 거 판단하는 게 아들이죠. 아들로서 살아가세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아버지의 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주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 영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히 그 육신적으로 자기가 갈급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초월하는 능력을 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왔으니까 이 목숨 초월하고 살으니까 세상 것 다 버렸으니까 세상 것을 갖고 저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그 끈닫고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미혹을 해야. 그런 것들이 뭐야 주의 일한다고 하고 있어. 그게 천사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돼서 다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목회자라고 말하고 그런 직분에 기죽지 말고 실력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만 양육하려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울 때 그 일을 하라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진리.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 아니요. 그건 진리야. 그 진리를 깨달아야 이 12장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뭔지를 깨달아 세상의 빛같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요. 그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서 영이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각자예요. 다 각자.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주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어 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깨달아 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형제들의 쟁의도 판단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은 세상 거 있고 없고로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만 있으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그 삶을 살고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보다 제일 거지가 나죠. 근데도 그렇게 기쁘게 살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실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돼서 멋진 천국 생활을 하면서 천사들도 다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